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서원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 아침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년 예배를, 첫 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뜰만 밟으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자 같지만 실상은 세상 죄악과 믿음 없이 사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의 믿음에 위선적이고 정말 아버지 어리석고 불쌍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지난날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광명한 새날을 과연 내 인생이 맞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보다 더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저희들에게 이 눈부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믿음의 승리자로서 한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의 가슴에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토록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신년 예배 귀한 감사 예물 11조 예물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의 감동의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과 심령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또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아버지 한 해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권능과 주의 크신 역사를 아버지 가슴으로 다가오는 느낌으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갈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심은 예물에 천배 만배로 우리 인생에 달려갈 미래 위에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품의 노래 찬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찬양팀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왜 뒤쪽으로 다 앉으셨는지 앞쪽에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데 앞으로 땡겨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땡겨 오십시오. 찬양 중에 저 뒤에 계신 분들.
네, 할렐루야. 우리 서원교회 2018년 새해의 첫 주의 집회를 저는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함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달려갈 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었지만 내 속의 정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사느냐? 이런 인생으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 자신의 발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회 와서 무엇을 하고 이 무엇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멋진 신앙인이다,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뭘 하는 게 믿음이다, 혹 믿음의 기준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확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어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이런 행위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도 반응을 안 보일 얼굴이네요.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이것이 이게 뭐 알아들었으면 들었다 하든지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하든지 뭐 의의 표시를 해야지. 아무 표시가 없을 때는 제가 조금, 그런데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노 하는지 예스 하는지 느낌이란, 이것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우리는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집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사실은 그런 애매한 사람은 다 없는 쪽에 속하고, 확실히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 좀 애매하지. 어쨌든 이 성회가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 4번의 시간을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를 참여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첫 시간부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까지 가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첫 시간부터 판가름 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시간 가서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까지 가야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너무도 진짜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가짜네 라는 것이, 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을수록 늦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1. 이성적 신앙인. 이성적 신앙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서는 자가 되자.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생각이 앞서는 자가 이성적 신앙인이고 믿음이 앞서는 자가 영적인 신앙인이다. 그럼 이성적 신앙인은 내 안에 인간의 최고의 경지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의 연구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세계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요. 인간은 이성적 세계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 그 사람이 이성적 세계 판단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모든 학문도 이성적 기준으로 모든 과학과 이게 진화론, 창조를 믿지 않는 진화론 과학자, 연구 많은 건 이성적 세계에서 어떤 우주 만물을 진화하고 어떤 철학의 어떤 명제가 나오고 인간의 최고의 진리의 경지가 이성적 세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성적 세계, 많은 사람은 이성적 세계를 신뢰하고 이성적 세계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학벌이 더할수록 지식이 더할수록 이성적 세계를 의지하고 믿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성적 세계가 생각이 앞선 세계고 이성적 세계는 내 지식의 세계요, 내가 살아온 상식의 세계요, 내가 경험한 경험의 세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합리성을 다 겸하여 이성적 세계는 이것이 이성적 세계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이거는 바로 말씀을 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는 세계, 이것이 이성적 세계에 속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기 상식 안에, 그러니까 이성적 세계가 모든 학문의 기준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적 세계를 가진 신앙인은 말씀을 10년을 들어도, 말씀을 교회 안에 20년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성적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만 이해가 되고 그래야 내 안에 접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리를 걸어갔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걸 안 믿는 게 이성적 신앙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자기가 배운 상식과 이성으로 안 맞아. 십자가는 이해하겠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고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서는 그냥 안 믿을 뿐.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게 이성적 신앙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못 들어갔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 왜? 이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이성적 세계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오면 이런 이론적인 지식과 내가 아는 상식과 모든 이 인간의 세계가 깡그리 무너지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전부, 이것이 성령의 세계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가장 내 신앙의 적이 이성입니다. 영적인 적이 이성입니다. 이성이 내 안에 얼만큼 차지하냐? 내 안에 프로수가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중간은 없다고. 20%는 믿음이고 80%는 이성이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0.5%의 믿음이 들어왔다, 그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 물 먹었다 이거죠. 내 안에 10% 믿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50% 믿음, 상당히 이 정도면 차원이 높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는 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안에 내면을 투영하여 보면 영적으로 이게 믿음이 밑에 쫙 깔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50%, 60%, 70% 내 안에 영적인 이 단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순도 100%.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순도 100%이 믿음이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믿음이요, 사도행전적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바로 이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이 순도 100%는 사람은 신앙이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용성을, 이것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하는 게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자기 열심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 것이 믿음인데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뭐냐?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안에서 뭐도 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믿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 노력하는 것도 헛되다 하고, 그러면 내게 그런 믿음은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죄를 끊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 한, 죄가 가득 차 있는 한, 세상 중심으로 나의 이 내면적 세계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냐? 이거는 틀린 거다. 내 안에 죄를 끊고, 따라합시다. 성령은 성결이다, 순결이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성결해야 되고, 성결이고 성령이 성결이고 성령이 순결이고, 내 안에 깨끗함, 죄를 떠남, 악을 끊음, 세상적으로 때 묻은 영혼이 주님 앞에 맑게 씻기는, 이게 뭐냐?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 내 영혼을 씻겨내, 나를 대청소해, 내 내면을, 내 안에 썩어진 영혼을 완전히 바닥에 찌꺼기까지 다 흔들어 쏟아 부은 뒤 주님은 나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 우리는 새해를 맞았어요. 얼마나 우리 새해가 사실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보다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해를 주셨을까요?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내가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첫 예배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새로운 나를 만들기 전에는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전혀 아니에요. 해가 바뀌어 인생이 안 달라짐, 그건 알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해가 처음 바뀌는 게 아니고 수십 번 바뀌었는데도 안 달라지는데, 왜? 이유는 내가 안 달라졌기 때문에 새해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인생의 미래가 안 변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대로 계속 살아도 좋고 세월만 낭비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박사 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63빌딩을 가져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육의 욕망을 다 채운다 하여도 그냥 헛될 뿐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뿐이요. 그 모든 삶의 발부둥이 다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몇십 년 안에 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 속에 태어난 존재가 영원 속으로 아무나 들어가느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머리 굴려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속에서 나온 거라, 이거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순수한 영혼을 사랑해요. 어린아이처럼, 백지처럼 생각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에요. 믿음이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부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 순간에 이성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이성이 편해. 이성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 죄가 편해. 죄 속에 묻혀있는 게 편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내가 너무 뭔가 구별되고 성별되면은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래. 죄 속에 사는 게 좋아. 그냥 묻혀 사는 게 좋아. 이성이 원하는 건 그런 걸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서막이 올랐는 딱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천지 창조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나 같은 인생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 죄가 저절로 끊어져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해답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형이 임하고, 회개형이 임하면 내 안에 대청소가 시작되는 거야. 왜? 내 회개형이란 나의 내면이 보이는 것을 회개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눈을 뜨고 늘 살잖아요. 눈을 뜨면 무엇이 보여요? 바깥이 보여. 나의 상대가 보여. 내가 안 보여. 눈을 감는 이유는 눈을 감아야만 내가 보여. 눈을 감아야 나의 내면이 보여.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여. 눈 뜨고만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두 가지 특징, 눈을 많이 감어. 눈에 눈물이 흘러. 끄떡도 안 하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견고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는다는 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를 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남이 안 보이고 나의 내면이 보인다니까. 내 죄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막 끝없이 나를 파고 들어가, 나의 내면을 파고, 내 영혼을 파고 들어가고 내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작업이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래서 내 안에 썩어진, 내 안에 인생의 썩은 가지, 죄의 가지, 이성의 가지, 자기 잘난 가지, 내 안에 자기 멋대로 뻗어있는 많은 썩어진 가지를 잘라내고 성령으로 깊은 눈물로 나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자, 이게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회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다.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나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했다. 그러면 누가 아이고 저 집에는 뭔 죄를 저래 많이 져가지고 회개할 게 저래 많노,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막 글쎄 나 한 5분 기도해보니 다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어서 회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와 관계없이 믿음이 깊이만큼 내 죄가 보이고, 회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다. 회개의 깊이가 죄의 깊이가 아니다. 믿음만큼 내 죄가 보인다. 믿음만큼 회개를 한다. 그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 회개란 나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뭐 사람을 죽였나? 믿음은, 영적인 세계는 나를 보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서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의 밭을 갈아엎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 때는 그냥 무의미한 하루, 그냥 오늘도 그날같이 이 하루하루 그냥 부질없이 보내는 이 하루. 근데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영혼의 시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는 너무도 소중한 하루인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하루의 가치를 못 깨달아, 시간의 가치를 못 깨달아.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바로 이것이 깨달아진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만남을 다 열어갈 것이요, 이루어갈 것이요,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회개영이 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두 눈알이 빠지도록 나는 아직도 이성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 내 죄 때문에 두 눈알이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내 영적 세계의 출발입니다. 밤을 새워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밤을 새워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할꼬 심령을 찢는 그런 회개 기도가 내 믿음의 출발선이다. 사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세례 받는 날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대로 믿음의 이론을 가지고 그냥 살 뿐이에요. 아는 자로서. 따라합시다. 알면 믿음이 아니고 삶이 믿음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또 한 주간을 승리하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야 내가 뭔가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지, 이런 뭔가 내가 교회 가서 힘을 얻으러 간다,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뭔가 힘든 세상을 이기려면 그래도 교회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그는 자세가 전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틀린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힘을 얻으러 가거나 교회에 격려받고 위로받아 뭔가 세상을 승리하려고 나는 오늘 그래도 교회 갔다 와야지 힘이 나지, 이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제물로 올려드리며 내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 예배자는 내 인생을 통째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러 온 거예요. 이 몸을 드리러 온 거예요. 6일 동안의 삶, 이 삶이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된, 삶이 거룩한 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몸을 죄짓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이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오늘 이 복된 자리,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자, 오늘 제목이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인데, 여러분, 운명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저는 포항 구룡포를 아십니까?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우리 아버지가 배 탔어요. 그 구룡포에 가면 옛날에 하다 안 되면 배 타지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배 탔다네. 딴 거 안 해봤다고. 저희 아버지는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17에 장가를 가셨다는데 좀 궁금합니까? 뭐 하다가 알을 그래 넣까 낳노. 저희 아버지가 17에 장가 가셔서 3남매를 낳고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4번째 알을 놓다가, 옛날에는 알을 안 넣는 게 놓는 것보다 더 애랐기 때문에 무조건 낳았다네. 그건 아시죠? 알을 줄줄이 놓는 이유가 안 넣는 게 더 힘드니까 차라리 나쁘는 거지. 옛날 어른들이 이 말 했어요. 다 낳아놓으면 지 먹을 거 타고 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낳아놓으면 지 먹을 거 타고 난대. 아가 아 키우고 아가 아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이 아 키우는 게 아니고 낳아놓으면 위에서 밑에 아 키우고 밑에 아 업어주고, 그냥 뭐 옛날에는 기저귀를 아예 없었지. 구멍 뚫어버렸지. 저는 장판이 있는 데서 살아보지 않고 돗자리 그럼 아무 오줌 닦는 법이 없어. 그냥 내려가 버려. 예. 그러니까 그 구룡포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찍이 호래비가 됐잖아요. 호래비 3년에 아 셋이에 이가 서말이라고 들어봤나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신세인데 꽃봉오리 같이 곱고 아리따운 후처를 맞이함.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복이 있는 분이죠. 그래가 그러면 후처로 오신 분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다가 그쪽으로 걸린노? 말하자면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저희 엄마인데 인물이 참 좋고 부잣집에 어느 고을에 전주이씨 집안에 암만 뭐 양반이 뭐 상놈 이런 거 없어졌다 하지만 어쨌든 그 뼈대 있는 집안에 어느 고을의 천석군 집 외동 아들에게 인물도 참하디 많은 우에 그래 복도 많노 하면서 엄마가 시집 갈 때 부러워가지고 하도 부잣집에 외동 아들에게 시집을 꽃가마 타고 가시.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일로 갔고 엄마는 일로 갔고 각자 따로 갔어요. 따로 갔다고. 뭐 경상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제 저희 엄마가 그쪽으로 시집을 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일본 징용으로 그 동네 싸그리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그 징집 이래가지고 막 가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가 없네. 뭐 생길 틈도 없네. 너무 일찍 가버려서 그 10년의 세월을 갖다가 가부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머리는 올리고 시집은 왔고 그렇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시집 가면 고집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가면 끝인데 새댁이 다른 집 새댁이가 2명이나 목매 죽어버렸다네. 왜 가쁘면 끝인데 뭐 다른 길이 없는데 뭐 이대로 살든가 뭐 죽든가.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차례가 왔다네. 그러니까 어떤 동네 한 분이 너무 아까워서 솜씨, 맵씨, 마음씨 이런 거 있잖아요. 하도 아까워서 저 새댁이가 또 자고 나면 애만 목숨을 배려보면 어쩌노 이런 마음이 들더래. 너무 아까워서. 그래갖고 어느 날 사바 해가지고 땀만 먹지 말해. 애만 목숨 끊지 말해. 그럼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내 말 단디 들어라 이래가지고 그쪽 말에 넘어갔네. 어느 날 왜냐면 엄마가 시집 온 지 7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3년 이상의 시간을 호래비가 된 시아버지와 옛날부터 가보인 며느리가 불편한 동거를 한 집에 하고 있어. 그래갖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얘기해 주시는 그분 말을 뭐 어느 만큼 믿을 수 있는지 뭐 확인할 길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오밤중에
톡 깨버렸네. 그래갖고 저희 엄마가 팔자를 바꿔가 군 단위가 다른 곳으로 밤새도록 시아버지 모르고로 도망티 나와가지고 그 아지매를 따라서 산을 넘고 막 그냥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잡힐까봐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딱 거의 어머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 엄마가 막 주저앉아가 3일을 울었다네. 첫째, 남편 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고가 거의 박상 늙어서 집에 있는 시아버지 뻘이더라네. 두 번째는 아가 하나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말했는데 아가 셋이 숫자가 그 셋이 옛날에 홍역하면 옆으로 다 퍼져가 홍역을 같이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부잣집이라서 광이 지가 덜락거리지 엄청나게 막 쌀까마이고 뭐고 막 광이 꽉 찼는데 여는 저녁 때거리가 없는 완전히 쏘갔더라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우리 엄마가 막 3일 동안을 울었는데 그때 울면서 마음속으로 띵김에 한 번 더 띠뿌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엄마가 거기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다가 그 나이 차이보다 더 차이 나는 거는 아버지는 거의 막 바닥 인생을 살다 보이 나이보다 완전히 늙었고 여는 20몇 살인데 저희 엄마가 꽃봉오리 같이 그냥 가서 보존된 상태. 그리 누가 보면 이쪽은 시아버지 이쪽은 거의 며느리 수준인데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아들 둘 딸 하나 제가 그 끄트머리에 막 겨우. 근데 제가 태어날 때는 제가 구룡포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 오빠 둘도 구룡포에서 태어났는데 구룡포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산에 막 떠문 이렇게 산에 언덕 위에 집 아죠. 제일 산만디. 야, 구룡포 그러면 해돋이로 유명한데 사람들이 구룡포까지 해를 보러 왜 가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방문을 열면 저는 어릴 때 방 안에서 해돋이를 똑바로 봤어요. 마당까지 안 나가도 다 비는데 뭐 그 정도로 전망 좋은 제가 거기서 근데 우리 엄마가 그 꿈을 꿨는데 해가 떠서 엄마 몸속에 이렇게 꿈을 꿨대요. 그때에도 몸이 다르다 못 느꼈대요. 왜 이상한지 저 해가 왜 자꾸 내 몸속에 들어오지 했는데 나중에 알았디. 몸이 다르더라. 아, 그러면 그 꿈이 태문 꿈이었나? 그래갖고 예전에는 놓을 때까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고 낳았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알지만은 그때 세상에 놓을 때까지 몰랐다 보니 놓을 때까지 아들 둘을 쑥쑥 잘라놨는데 이번에는 꿈이 달라서 이번에는 진짜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 실망했다고 그래요. 저는 방 안에 집어넣어놓고 바깥에 자물통 장갑 보고 우리 엄마가 하루 종일 일을 하러 다녔어요. 저희 엄마는 요즘 말하면 일일 파출부, 일일 일용직 이런 식으로 막 날마다 날품 발로 다녀가 그날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면은 꽁치잡이, 오징어잡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름 있다 들어오고 한 달 있다 들어오고 이러면 들어오면 살까마이가 생기거나 살을 좀 받지만 돌 때까지는 엄마가 막 뛰댕기면서 이래 벌어가지고 아들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그 꼭대기 집에서 하여튼 옥자까지 일을 하러 다녔어요. 저는 방 안에서 막 하루 종일 그 방을 빙빙빙 돌다가 막 그냥 뭐 죽어도 방 안에서 죽으라고 밖에 자물통 장갑 보고 갔으니 아가 막 그냥 의대겠어요. 그 저녁에 엄마가 컴컴한데 와가지고 아를 젖을 먹이려니까 아가 기절해가지고 그 젖을 빠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가 막 그냥 완전히 막 짜무려졌대요. 그 맨날 그러게 그냥 막 반은 죽으라고 내버려두고 뭐 살아있으면 먹이고 뭐 죽으면 갖다 묻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해주는 게 나한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알을 키웠는지. 어쨌든 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6살 때요 그 배가 불나가 사람이 우리 엄마가 그 꼭대기 집에서 우리 집은 제일 꼭대기 산만디 집이다 보니까 특징이 엄마가 맨발로
막 울면서 뛰내려가는데 내 손을 강제로 끌고 막 갔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가 나도 보고 그럼 아가 막 엄마 찾아 울고 온통 다니니까 내 손을 끌고 막 엄마가 엄마 맨발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갖고 막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배가 들어오는 우리 판장이라 그랬는데 바닷가에 용어로는 판장인데 우리 이제 표준어는 선착장이라고 그러는 거기에 바다가 맨날 젖어 있어요. 거기는 막 꽁치 빼고 막 오징어 배 따고 막 이렇게 막 생선 경매 막 이런 바닥인데 거기에 죽은 시체가 25구가 이 꺼적대기 덮어가지고 몽땅 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아버지를 찾는데 끄적대기 들으니까 사람 얼굴이 막 불에 타 죽은 얼굴. 그럼 나 옆에 따라가서 그거 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제가 옆에서 막 울었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 들치고 2개 들치고 전체 소위 말해 시체를 다 뒤졌는데 우리 아버지만 없다네. 우리 아버지만 살아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 죽음을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었다. 산소호흡기 달고. 그리고 몇 달 뒤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왔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장면이 이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기억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골목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떠문떠문 집이 있고 이게 아주 좁은 길이에요. 이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 길을 올라오는 집이 여기 있다면 술을 옛날 소주 대병 이걸 갖다가 나발 부은다. 꽃부에 안 붙고 똑바로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구리에 술이 막 출렁출렁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이냥 우리 아버지가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아버지만 거기서 살았으니 이게 살아난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너무너무 보면서 막 그냥 어쨌든 거기서 살아난 게 그게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기억도 못하고 막 이 사람이 돌아가 맨날 술을 먹는 거야. 술을 먹고 그 소주 대병 정종병 그렇게 생긴 옛날 소주 대병을 올라오는 길 옆에 이 바위 돌이 이렇게 뭐 원래부터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막 깨가지고 막 집에 와서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비녀 질렀잖아요. 그럼 막 확 하면은 비녀가 어째 나가 떨어지면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냐하면 이렇게 이 소주병 깼는 거 갖다가 막 얼굴에 그어버린다고 막 이러면 엄마가 막 새파랗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머리채를 잡고 이 마당을 갖다가 얼굴을 가려 껍데기 다 뺏기지 이 피가 막 그 바닥에 돌에 막 묻고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과하게 먹는 날은 이 길을 못 올라와요. 왜냐면 이게 이 길이 좁고 발 한 개 헛디뎌 보면 나무집 대안으로 떨어져 보거든. 이게 이 길이. 그러니까 저 바닥에서 길 못 올라오고 저 밑에서 길바닥에 우리 아버지는 거의 뭐 거기서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맨날 이렇게 하면 이쁜 섹시 누가 오고 간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오면 인연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서 왜 이쁜 섹시 누가 오고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면 그게 어처증. 야, 이 어처증이 사람 잡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건데 뭐 그래가지고 어처증으로 막 엄마를 때리는데 막 저희 엄마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우리 정지라 그러잖아요. 정지에서 우리 집은 바로 뒤에 그냥 산에 집이 있다 보이. 저 밑에는 연탄, 곤노 이랬던 시절인데 우리는 그냥 산에 있다 보이. 연탄을 거기 위에 들어 올립니까? 돈도 없지만 들어 올리는 게 더 힘들어. 연탄 산다는 게. 그러니까 산 뒤로 가가 엄마가 나무 단을 해가 나무 단 이고 나무 한 단 여기 그다음에 깔비 솔잎 이 깔비를 끌어가지고 이쪽에 또 한 단 이거는 먼저 야를 한 점 해가지고 불 켜가지고 나무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 위에 이래가 불 떼잖아요. 그 불을 떼고 있는데 아버지가 뛰 들어가서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내리쳤어.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엄마가 그 정지 바닥에서 불 떼다가 엄마가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뻐덕뻐덕 하다가 입에 거품 뽁뽁뽁 나오다가 엄마가 막 확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다리가 이러고 몸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혀를 물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딱 꽂아버렸는데 이 불을 이제 불이 이렇게 있으면 다 나오면 이걸 거다 넣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그러면 야를 안 거다 넣고 이거 계속 다 나오면 나무 길이만큼
약간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무서운 장면이 이거였어. 근데 이게 타고 이게 나오는데 엄마는 거기에 그 사람이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발 하나가 처음에는 불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약간 계속 다 나오면 점점점 이렇게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 막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장면이 막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3일을 그 정지에서 엄마 몸이 굳어가는데 제가 엄마인데 엄마 죽지 마, 그냥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맨날 그렇게 울었어요. 이게 이제 제 어릴 때 슬픈 기억이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하도 때려가지고 그냥 엄마가 이게 이제 짜물해져가지고 살 있으면 깨나고. 제 기억 중에 엄마가 삼배천 양재기 순애야 삼배천 들어라 그러면 이거 삼배하고 양재기를 제가 들면 엄마는 이게 부어가지고 한쪽 팔로 기었어요. 그리고 옛날 벤소 이 가마니 떼기 문 갈아놨는 거기를 엄마가 기 갖고 막, 야, 나는 그 나무판 떼기 2개 발 올리는 이게 나는 이걸 밀어보니까 둥그런 거, 우와, 나 처음 봤어요. 아, 벤소가 이런 거구나. 나무판 떼기가 이리 옆으로 밀어보니 둥그런 통이 나오는데 그 옛날 벤소에는 이런 자루 이 바가지 있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1바퀴 2바퀴 엄마가 이걸 또 그 빨리 피라 그러면 나 이거 밑에 양재기 위에 이걸 피해야 돼 내가. 그럼 엄마가 여기 갖다 보 컴컴한 데서 그러면 냄새가 올라오. 엄마가 이걸 막 이래 갖고 짜는 거예요. 뭐 약탐기 약 짜듯이 이거를 짠다고. 짜면 그 컴컴한 데서 불도 없는 벤소에서 그 엄마가 양재기를 한쪽 팔로 들고 나는 막 손으로 얼굴 막 입을 털어막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거를 꿀떡꿀떡꿀떡 엄마가 막 먹을 때마다 뭔가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용기를 내야 이걸 넘어가는 그냥 그때마다 울고 있는 내를 보고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엄마가 이걸 먹었다고. 그거 싹싹 빨아가 널어라 그러면 그거 싹싹 빨아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그 돌 같은 데 쫙 펴가지고 햇살이 바짝 말르면 그 이튿날 되면 저녁에 순애야 양재기 들어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보름을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진짜 부러진 이 갈비뼈가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동네 사람들이 이게 민간요법인데 뭐 우리 엄마는 그게 어쨌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이 어처증 그리고 정신 이상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진짜 이 악령 이 귀신 야 그 눈빛이 마귀 눈으로 바뀌는데 야 그때는 저는 우리 집은 제사가 13번 지냈거든요. 그리 막 얼마나 아주 그냥 제가 그런 집에서 그저 엄마가 저는 어릴 때 꿀뚝 집 뒤 안에 꿀뚝 그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가 저를 맨날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방 한 칸 나무 새방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 새방을 살았는데 방이 한 칸뿐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방문을 딱 열고 신발 신은 채로 낫을 딱 들고 그대로 들어와. 그래서 막 우리 아버지는 연장을 들고 엄마를 죽인다 그랬어요. 맨날 그 귀신도 희한하게 그래 이 귀신이 그 연장, 도끼, 낫 막 이런 거 있잖아. 칼 막 이런 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인연 이러면서 이걸 딱 들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막 진짜 저희 엄마가 막 그냥 기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미쳐가지고 정말 엄마를 죽일 수도 그래도 뭔 짓 했는지 이게 술이 취해갖고 미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엌, 그게 정지, 옛날에는 어른 많은 상에, 요 조만한 상에 1인용, 우리는 부뚜막에서 먹거나 방바닥에서 먹었지, 뭐 여자가 상호에 밥 안 먹었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항상 그랬거든요. 뭐 양포이 같은데 뭐 이런 거 이게 해가지고 그냥 부뚜막에서 먹거나 방바닥에 먹지, 상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 상들 넣는 요만큼 이 정지로 나가는 그게 상 하나 덜 넣는 요게 있었거든. 정식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정문으로, 방문으로 들어오니까 그대로 낫을 내리 던지니까요. 엄마가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 그 부엌으로 나가는 그 문으로 엄마가, 이게 사람이 빠져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평소에 시험 안 해봤는데 급하니까 막 그냥 머리 뒤밀고 거기서 부뚜막으로 떨어져서 엄마가 나를 끌고 가서 나도 그걸, 엄마가 빠져주면 나도 그걸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집 대안으로 막 산으로 뛰었는데 아버지가 진짜 나로, 사람이 귀신 씌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낫을 들고 막 바로 뒤에, 이 낫이 여기 꼽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막, 그러니까 막 이 나무가, 이게 뭐 나무가 밤에 컴컴하니까 나무가 안 비잖아요. 그러면 엄마 강대가 손잡고는 막 못 뛰고 막 각자 알아서 뛰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뛰는데 막 이 나무 가지 티 나오는데 막 얼굴 끓기고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나무가 구별 못한다, 컴컴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 막 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 아버지를 따돌리고 엄마 막 그 산을 넘어가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밤에 엄마가 저 계곡 아래서 맨발로 뛰가 발바닥이 막 나무 걸떼기 밟고 칼돌 밟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막 발바닥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막 아파 죽어요. 그 완전히 막 한겨울에 내복 바람으로 막 뛰었으니, 방 안에 있다 그대로 밖을 뛰었으니 뭐 옷이 있나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엄마가 내를 가슴에 콕 안았는데 내 머리가 엄마 턱 밑에 쏙 들어갔어요. 아니까 그때 엄마가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야. 막 엄마의 눈에 눈물을 계속 흘리면 눈물이 여기 떨어지는 거 아시죠? 이 눈물이 내 머리에 떨어지니까 내 머리에 떨어진 눈물이 엄마의 눈물이고, 이게 내 얼굴에 이렇게 막 흘러. 꼭 내가 흘리는 눈물처럼. 나는 그때 그 엄마의 눈물을 봤어. 그리고 엄마가 나를 업고 그 산을 내려왔어요. 나는 발을 못 디딜 정도예요. 그리고 엄마가 꿀뚝 뒤에서, 불 때면 꿀뚝이 따뜻해지잖아요. 거기에 엄마가 내를 딱 앉혀가,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내를, 우리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내를 불러요. 그래서 나는 놀래가지고, 엄마 어디 아파? 우리 순애야, 우리 불쌍한 순애야. 엄마가 막 그냥 막 울어요, 혼자. 그리고 엄마가 내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내를 또 보고 코앞에서 내 이름을 또 부르고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 불쌍한 순애 하면서 엄마가 막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난 엄마가 많이 아픈 줄 알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아프지 마.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맞아서 기절을 한 기 2, 3일 뒤에 깨나면 아버지가 또 때리고, 또 깨나면 또 때리고, 이게 30번을 세다 다 못 셌어요. 30번까지 셌다니까요. 그게 뼈에 가족만 남아서 해골바가지 같이 됐어요, 엄마가. 그때 엄마가 집 뒤안에서 꿀뚝대에서 내를 앉혀놓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또 부르고. 나는 그 영문을 몰랐어요. 이튿날 나의 엄마는 갔습니다. 내를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10살 때 버려졌어요. 구룡포 국민학교를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를 댕겼어요. 글씨를 못 띄웠어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오빠가 6학년이었는데 저희 오빠는 4학년쯤 됐을 때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딴 집에 가가 심부름 해주고 밥을 얻어먹을 만하면 집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어.
우리는 다 그렇게 일찍이 흩어졌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엄마 옆에 붙어 있다가 결국은 엄마가 도망을 가버린 거야. 저를 버리고.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저는 엄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바닷가, 엄마강 서슬 떠들어가고 천치 떠들어가고 홍합 홍합 그거 진짜 세게 빡시게 달라붙어가 그거 안 떨어져요. 맨손으로 안 돼. 막 칼 갖고 가서 막 쑤셔야지. 그 엄마강, 엄마의 흔적이 어려 있는 그 바닷가에서 3일을 갔다가 막 울다가 죽어버리려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가 그리워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버려졌어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나는 그냥 버려진 존재 그 자체야.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저는 길바닥에 걸벗이, 거지를 옛날에 걸벗이 같다 그랬죠. 저는 그 자체예요. 이 세상에 최고 싫어하는 게 내 아버지예요. 그때 제가 다른 집 아버지는 다 죽어서 제사가 전부 한 날인데 우리 집 아버지만 제사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만 살아왔노? 아버지가 살아오므로 우리 가족은 다 흩어진 거예요. 구룡포에는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촌, 육촌 이렇게 약국을 했고, 그때 공업소, 철공소 이런 걸 했다니까요. 근데 막 이 거지가 3년을 구룡포에서 진짜 길바닥에 쓰레기통 뒤지고 구정물통 건져 먹고 그런 거지로 살았어, 제가요. 그래갖고 가다가 그래도 뭐 된다고 가면은 막 뭐라 하는, 이놈의 가시나 막 누가 저 거지가 자기의 뭐 끄트머리 뭐 된다 하는 거를 질색 팔색 하면서 막 다시는 근처 못 오도록 안다 소리 뭐 된다 이런 못하도록 막 그냥 막 몽둥이 들고 쫓아나와가지고 막 두들패요. 남들 같으면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는데 일부러 더 막 오기모모 막 그냥 막 상상 못할 말을 하면서 막 그냥 막 남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더 하다니까 더 해? 제가 세월이 흘러서 훗날에 가슴에 한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아원이, 이 세상에는 고아원이 있었더라고. 제가 어른이 돼서 알았는데 왜 나는 고아원에를 못 갔을까? 저는 고아원 애가, 지금도 고아원 애들을 돌보고 있지만 항상 걔를 보면 니는 내보다 낫다. 고아원에도 못 간 아가 접니다. 고아원의 애들은 자기가 최고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고아원에도 못 간 애가 있다는 걸 걔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진짜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하늘만큼 땅만큼 하루 종일 울면서 배가 고파서 목숨이 붙어서 산 거지. 그때 제가 눈알이 노랗고 온 얼굴이 노랗고 황달이 왔는데 요새 말하면 병명이 강경화가 10살 배기가 강경화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눈알이 노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막 병들어가 아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동네 저희가 창주리 일동이라고 거기를 살았는데 그 동네 돌래 사람은 우리 엄마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래, 아이고, 그렇게 순이 엄마가 인물이 반반하디만은 어떤 젊은 놈한테 눈 맞아서 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거를 갖다가 저 꼬라지 될 거 알면서 저 어린 걸 버리고 갔겠노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속덕속덕 거리면서 막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자처럼 일주일 가겠나? 저런 게 그만 눈에 안 띄거려. 한쪽 구석에 어디 처박히 지도새도 모르게 뒤져보지. 와 이런데 저것이 저꼴로 왜 돌아댕기냐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제가 막 귀는 뚫려가지고 다 알아듣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를 욕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째려봐요. 이거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자가 알아듣고 막 지가 째리면 어쩔 끼고. 너무너무 슬픈 게요. 구룡포에 가면 화장터가 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꼭대기 집 이 산을 넘고 그 너머에 가면 옛날에는 꼴뚜기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재래식 화장터. 그리고 엄마가 그 산에서 엄마 저 꼴뚜기는 왜 저 꼴뚜기 왜 저렇게 높아? 저 꼴뚜기 왜 저렇게 커? 저기 엄마 누가 밥하는 거야? 왜 저기 연기가 나지? 이러면 엄마가 저기서 연기가 나면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저기서 연기가 나면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어느 날 제가 그 화장터를 갔어요. 엄마, 저 꼴뚜기 그 엄마와 함께 바라보았던, 엄마와 함께 갔던 엄마의 흔적, 엄마의 기억, 엄마의 이게 막 내게는 무엇이든 다 그립고 소중하고. 저는 관을 밀어놓고 장작 9시간 불댐 관 하나 태움. 제가 그 장면을 본 사람이에요. 떠돌다 화장터까지 가서. 그러면 그 화장터에 관을 하나 태우면 그 화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막 그 가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장례식 음식을 집에 안 가가잖아요. 그 풍속 같은 게 어쨌든 거기서 그냥 뭐 먹다 남으면 버리든가 이렇게 해결하지 누구 집에 돌리지도 안 하고 음식을. 그러면 그게 그거 가면 버리는 데가 있어. 음식 버리는데. 그러면 그거 가면 막 뒤지면 아직까지 먹을만한 뭐 별게 나오잖아요. 막 그거를 막 뒤져서 구정물통보다. 그러니까 거기 화독이 따뜻하지. 그거 막 뒤져가지고 막 먹을 수 있는 거 버린 걸 막 운 좋으면 막 떡조가리도 막 찾고. 그렇게 그때 예배당 종소리, 옛날에는 교회 마당에 종탑이 있어서 줄을 땡기면 종을 쳤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 집은 제사를 많이 지냈고 엄마가 그 물 떠놓고 소뚜껑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지. 그 시렁이 뭔지 아시죠? 시렁 위에 단지에다가 이 문종이 같은 거 이래 해가지고 막 실 감아놓고 이런 걸 봤지. 저는 이 뭐 성경을 봤다든가 기도하는 걸 봤다든가 이런 건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떠돌이가 그 종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는 어디서 나지? 이러면서 그 소리를 따라서 깡통을, 제가 들었는 깡통이 왜 옛날 박상 튀길 때 그 깡냉이 담아놓거나 쌀 담아놓고 이런 그런 그걸 깡통 들고 제가 이거 떠덕떠덕 거리고 갔는 데가 구룡포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구룡포 교회가 골목에 있어요. 옛날 구룡포를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돌문이라고 있었고 돌문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종소리를 따라가이 교회였다. 그때부터 교회 가면 사람이 먹는 밥을 얻어 먹었으니 또 가고. 근데 제가 막 정말 부엌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제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안에 이렇게 꼽는 게 있고 안 꼽으면 그냥 닫고 이렇게 꼽으면 안 열려 밖에서. 근데 그냥 닫았는데 이거를 위로 들고 당기면 밖에서 열려요. 이거 안 꼽으면. 그런 집이 이제
그래갖고 정제 들어가가 솥이 보통 3개 있어요. 큰 솥, 중간 솥, 작은 솥 요렇게 있는데 어떤 솥에 불 뗐나 쏙 만져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개의 부엌 바닥에 부지개가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걸 들고 불을 이렇게 헤치면 그 속에 불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그 아궁이 앞에 쩌거리가 앉아서 그냥 이게 점점 이제 야가 화력이 시들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이 머리가 그 부엌 속으로 아궁이 속으로 자꾸 빨리 들어가. 나중에 보면 점점 파고 들어가. 그러면 솥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지만 밑에서 보면은 요게 요렇게 생겼는데 불을 자꾸 떼서 여기가 새카만 끓음이 까만데 자꾸 파고 들어가. 이 머리를 갖다가 이 손 밑에를 다 문대가지고 다 닦아 요 새카만 게 내한테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고 있다가 주인이 나오기 전에 도망티 나와. 근데 주인이 분명히 그 바닥에 앉아 민긴 자국이 거기에 고양이가 앉았다 가도 그 자리가 좀 틀린다. 아가 그래도 앉아가 밤새도록 민겼는데 거기 표시가 안 났겠냐고요. 그러면 그 이튿날도 또 가서 문을 열어봐. 그러면 거기 또 열리. 그러면 주인이 알면서 봐준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딱 또 들어가. 그 한 일주일 그 봐주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바가지가 엎어져 있다. 그럼 그 앉아가 없던 바가지가 엎어져 있으니 계속 아니 여기 왜 있지? 여기 뭐 있지? 계속 가를 보고 앉아 있다가 한번 열어보고 싶어가 바가지 요거를 달랑 딱 들어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밥이 식은 밥이 양재기에 요래 가지고 된장 국물 같은 거 버가 이렇게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 이거 먹으라고 준 거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밤마다 여기서 밤을 새우고 가는 거 못 본 척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야가 떠돌다가 밥도 못 먹고 왔을 낀데 이러면서 그 밥까지 지금까지도 고맙다 인사 못 했네. 저는 그런 아가 교회를 가시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아이고 야봐라 길이 자동으로 열려요. 저를 봤다가 무조건 비켜보이. 이 나무 이 긴 주걱으로 밥 깡통에 밥 근데 이 연기가 막 이 밥 깡통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게 엄마 냄새예요. 왜냐하면 배고프다고 아버지 배들어가지고 쌀가마이 사가지고 막 엄마가 막 얼마 만에 이거 밥 먹는 거예요. 오징어 이까 고온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까 우리 엄마 본토 발음이 이까인데 이 오징어 뱉다면 그 이까 고온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막 엄마가 막 밖에서 얻어와가지고 삶아가지고 막 이 오그레지 이런 걸 먹고 있다가 아버지 배돌아가지고 쌀가마이를 샀으니 밥이 막 뜸도 안 졌는데 이게 막 냄새 막 맡고 막 옆에서 아가 꼴딱 넘어가는 게 배고프다고 빨리 엄마 배고파. 그러면 막 그때 엄마가 소뚜껑 열면 그 밥 냄새 막 뜸도 덜 젖는 걸 갖다가 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깡통에 밥을 담아주면 그 밥 냄새가 엄마 냄새야. 그러니까 저도 그 깡통을 꺼라고 엄마 교회 담벼락에서 그걸 다 걸집어 먹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그렇게 교회에 또 가고 밥 얻어먹으러 또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내 또래 남자애가 교회 마당에서 딱 마주쳤는데 걔가 내를 보고 기절해요. 거지 왔다 이렇게 하니까 떼거리로 애들이 막 어디서 주일학교 파한 애들이 막 교회 담벼락에서 내를 발로 차고 때리는데 뭐라고 그러면 때리냐. 이 거지 우리 교회 왜 와? 다시는 오지 마 하고 때리면 제가 안 온다 하면은 수도 발 건데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안 온다 소리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계속 때려. 끝까지 맞고 있는데 어른이 왔어요.
누가 친구를 때려 하면서 어른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거지 보고 친구라고 했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거지가 무슨 친구예요 하면서 걔들이 했는 말, 얘네 엄마는 도망갔고 얘네 아버지는 길바닥에 거지 정신 돌아 미친, 이 거지는 집집마다 쓰레기통 다 뒤지고 바보대로 돌아다니는 이 거지, 선생님 이 거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때 걔들 말을 듣는데 자기 집에 바보대로 왔다고.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말이 저를 향하여 그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절망이었어요. 거기서 막 그냥 엄마, 저는 그 골목길을 쫓겨나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울고 걸어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이란 분이 다짜고짜 저를 와락 끌어안고, 나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엄마, 통곡을 하면서 그 선생님 가슴에 안겨서 울었는데, 그때부터 선생님은 저에게 꼭 교회 오라고 약속을 했고, 제가 교회를 가면 안에 못 들어가요. 교회 밖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짝대기로 땅을 파고 있으면 선생님이 내를 데리러 야가 왔을 낀데 하고 밖으로 나와.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면 그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순애 왔구나 하면 저를 꼭 그냥 안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안으면 제가 숨을 못 쉬고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그 선생님만 보면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엄마. 그 선생님은 저한테 독구리를 짜입혀줬고, 옛날에 빗물 바다가 머리 감기는 거 아세요? 빗물에 머리 감기면 머리가 매끌매끌한 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챔빗 알아요? 그걸로 선생님이 내 머리 빗물로 감긴 다음에 챔빗으로 삐끼면 이가요, 한 번 삐끼면 5마리 7마리 이러면 이가 막 떨어지면 야가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따라가면서 손톱으로 막 죽이. 이 손톱이 벌겋다니까. 이 소개가 이 공장인데, 그리고 석회 그게 막 챔빗에 또 실감아가지고 막 쩡쩡쩡쩡. 어쨌든 제가 좀 길바닥에 거지로 3년의 세월을, 여러분 저는 그때 인생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가 그 어린 게 항상 배고파서 허덕이고, 저는 이 계절이면 지금 저 막 개간지 빈달밭에 배추 무 이러면 주인이 알 찾는 거 좋은 거 다 하면 그냥 버리는 거, 그런 거를 막 뜯어 먹으러 다녔어요. 그 구룡포 가면 병포리에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하수구 뒤에 그 폐류 까만 이런 이제 이 녹강 같은데, 이게 막 그 소위 말해서 폐류가 흐르는 거기에 그 통속에를, 그 검은 폐류 흐르는 데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막 우리 통조림을 옛날에 엄마는 간심에 그랬어요. 간심에 들어봤어요. 이것이 그런 덩어리가, 그 폐류가 나오는 데 생선 덩어리가 한 번씩 걸로 빠져가지고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주스로 그냥
이게 제 운명의 한계예요. 저는 남의 집에 식모를 갔어요. 3년 동안 남의 집에 식모를 살았어요. 어릴 때 피를 토하고 눈알이 놀아가지고 식모 사는 집에서 저를 격리 병 옮긴다고 소죽, 제가 식모 살면서 소죽 짝두로 발을 밟고 발 눌리는 여물, 그 소죽, 제가 그 3년 동안 소죽 끓이는 걸 박사학위를 딸 만큼 완전히 터득하고, 디딜방아 여기 자꾸 발로 밟는 거 이거를 식모에서 제가 다 터득하고, 막 얼음 구멍 뚫어가지고 바다는 안 얼잖아요. 근데 제가 식모 살았는데 내륙인데 막 그 얼음이 막 두께가 이런데 이거를 도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얼음 위에서 그 속에 그게 아가 발길이하고 얼음 두께가 이게 막 이 밑에 빨래를 이 속에 이게 헹군 다는 게 발길이와 얼음 두께, 하여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빨래를 꽉 안 잡으면 담가가지고 잊어버려. 그럼 얼음 속으로 흘러가쁘면 못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꽉 잡고 잘못하면 아가 막 빨래를 땡겨 올리다가 물 묻은데 아가 배짱 말라니까 제가 빨래한테 달리가면 절단 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나무 집에서 생모 살 때 그 빨래를 한겨울에 손발 동상, 제가 지금 털신만 보면 사고 싶고, 왜냐면 그게 털신이 한이 돼가지고 그때는 털신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마당에 빨랫줄에 그 빨래를 그 막 빨래한테 달리 가도록 힘들게 막 빨래를 빨아가. 그리고 마당에 줄을 넣어. 그럼 가운데 이렇게 나무 딱 요래 가지고 우리 짱대라 그랬는데 그게 바지랑대라네요. 이거를 딱 사면 주인이 와가 빨래를 이걸 장대를 넣어가 빨래를 검사, 때 갔나 안 갔나, 그래가지고 빨래를 때 안 가게 빨았다. 그걸 짱때려 빼가지고 거기서 저를 때리는데, 이놈의 가시나 니 뭘 하나 제대로 하나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때려요. 오죽하면은 주인이 갑부가 없으면은 이웃집에서 뭐 거기서 뭐 어서 먹고 가 세상에 나무 자식 참말로 죄받는다 죄받아 하면서 막 또 막 구룡포에서 선생님이 옛날 파란색 신약전서 뒤에 영어도 있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줬는데, 순애야,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저는 이 성경책을 꼭 하나님, 식모를 살 때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손 가놓고 하나님, 14살 15살 이렇게 사춘기가, 이제 그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춘기가 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주인집 딸이 교복 입고 학교로 가는데 저는 그 집에 식모를 사이. 이제 이 소죽이 사랑방 마루 밑에 가마솥, 그러면 소뚜껑을 옆으로 밀고 그 산태미로 새 산태미 꽉꽉꽉꽉꽉, 이거 기역자로 생긴 소죽 꼬꼬레이라고 나무로 만드는 거 있는데, 그 처음에는 막 소뚜껑이 붕 뜨도록 이 상태에서 불을 떼면 야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옆으로 밀어가지고 이거를 홀랑, 위에는 바짝바짝 말랐는 건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돼. 이게 막 아가 이 힘이 딸려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가운데 구멍을 동그랗게 내고 위에 덩겨
등교를 뿌려서 다시 뚜껑 닫아서 구시한 냄새가 나도록, 이게 소죽이 다 되면 바켓에다가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해담아가 이걸 바켓에서 새 바켓에서 나와요. 새 산태미가 새 바켓에서 나와요. 이걸 소죽통에 갖다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막 낑낑거리면 가고 소죽통에 그걸 억지로 그 위에까지 걸쳐가 이게 막 까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3년을 갖다가 하루도 안 건너뛰고, 밤만 되면은 그 얼음 냉굴, 흑기님 안방에는 불때가 막 장판이 우울에 들어가 궁디 뒤죽을 정도로 불때가. 근데 저 아랫바는 불때는 아궁이가 없는 걸 냉굴이라고 그래요. 저는 항상 배가 고파가 주인집 딸은 교복 입고,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주인집 딸은 저하고 무엇이 틀려서 저렇게 호강하고 살고 저는 왜 이렇게 버려졌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 좋은 부모 만나면 게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게 걔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금식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체력도, 이게 입술이 좀 부러텄고요. 이렇게 지금 속이 비니까 기가 멍한 게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머리가 약간 이게 좀 기가 멍해지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이것이 운명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예요. 이걸 저주라고 하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저주받은 운명이었고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도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를 만났고, 참 제 인생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남들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룡포에 저를 보고 욕하던 동네 아줌매들처럼 저렇게 사는 거구만, 어디가 저러나는 고마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린 게 나은데 왜 저러고 돌아다니냐고. 그런 저를 보이겠네. 저 엄마가 저 꼴 될 거 알면서 버리고 간 거 보이. 어디 눈 뒤집혀서 안 가고서야 어떻게 저런 걸 버리고 갔겠노. 저희 엄마는 친정이 경북 청송군 어느 산골 마을인데요. 그 동네는 동네 길이가 십리예요. 그러니까 읍내에서 동네까지가 십리고, 동네에서 입구에서 제일 안쪽까지 동네 길이가 십리고, 그래서 입구에 사는 사람은 읍내까지가 십리인데 제일 안쪽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동네 살아도 제일 안쪽에 여기서 다시 십리 동네를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서 읍내까지는 20리길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동네인데도 그 긴장자를 서는 동네인데, 그 산골 동네 제가 이제 엄마를 찾아갔는데, 우리 엄마가,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선생님이 성경책을 주실 때부터 내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내 소원은 한 개예요. 그게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 그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 동네 저 제일 안쪽 거기가 엄마의 고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곳에서 이제 나를 찾는 기별을 어떻게 통해서 보냈는데, 저는 그곳을 난생 처음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이 이제 예떡골이란 큰마에서 예떡골까지는 아주 그냥 끝까지 막창으로 가야 되는데요. 전기불이 없어. 큰마가 전기 들어왔을 때도 거기는 전기가 없어. 큰마는 펌프를 뚫었을 때도 거기는 우물물이에요. 같은 동네지만 수준이 전혀 틀린데요. 그 산골 마을에 우리 엄마를 만나서 이게 꿈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꿈 같은 기도를 현실 속에 이루어 주셔서 그 예떡골에서 엄마와 제가 움막집은 원래는 집이었는데 주인이 그 집에 살다가 정신이 미쳐서 주인이 갔어요.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 있다가 또 갈 데 없는 사람이 떠돌다가 걸러 왔는데 여기 살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라. 거기 또 얼마 못 살아서 또 정신이 돌아가 그 집이 터가 씻어 거기 살면 다 이렇게 약간 미쳐버린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이 그 당시에는 옛날 시골에 가면 장례식에 상여, 나무, 꽃, 장식, 뭐 기타 이런 걸 보관하는 그게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못 사는 걸로 판단하여 그런 데를 이제 우리 엄마가 거기에 그게 예떡골이에요. 5집이 살고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집은 우물가에인데 이 집은 산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을 올라와서 소나무 숲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폐허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말하면 초가 지붕이 인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 잿빛이 썩어 내려요. 그러면 그 위에 풀이 내 키보다 더 높은 풀이 지붕 위에 다 난 그게 폐허지요. 거기를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비닐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나마 비라도 안 새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벽지 붙을 수 없는 벽, 그냥 막 집 섞어진 그런 장판이 안 맞아. 왜? 산에서 흙을 파다가 불 때면 연기가 나니까 계속 땜빵 하니까 막 바닥이 안 팽팽하고 울럭불럭하고 막 행편이 없는 거예요. 부뚜막 집이 사람이 살기에는 역부족인데 강제로 손 봐서 흙으로 땜빵해서 우리 엄마가 석 달 동안 도망갔을 때 외할아버지만 살아 있었고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엄마가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가던 날 친정 엄마가 몸이 편찮으셨대요. 근데 가마 타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잘 살으래 가서 잘 살으래 하고 친정 엄마가 그렇게 우셨는데 시집 간 지 3년 만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친정을 못 가게 했대요. 왜? 가면 안 올까봐 당신 아들이 없는 상태이니 그래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시집을 오고 고향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구룡포에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엄마가 살러 간 게 아니고 죽으러 갔다. 당신 엄마의 산소를 찾아서 마지막 절 올리고 엄마의 그때의 사고로는 그렇게 고향을 한 번에 고향 땅을 밟아보고 죽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죽으러 엄마가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난 뒤 내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당신이 있는 곳을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 태어나고 그렇게 많이 걸어본 거 처음이에요. 깜동 고무신 안에 발가락이 다 깨졌어요. 엄마가 내를 찾는다는 그 한마디에 나는 지옥이라도 갈 수 있을 만큼 엄마를 생각하며 갔어요. 그렇게 엄마와 제가 만나서 그 예떡골 움막집에서 비닐이 덮은 집에서 엄마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불 뗐는 그 장판 대신에 왜 이리 꺼적대기 엮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엮는 거 깔고 엄마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 예떡골 집에서 엄마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까지 안 죽었어.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 그 예떡골 찾아왔어. 엄마한테 아버지가
내가 죽어도 당신 앞에서 죽으려고, 내가 죽어도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내가 미쳤나봐, 당신 나를 용서해줘 하면서 아버지가 있잖아요. 막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때 완전 귀신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막, 야, 어떻게 숨이 붙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막 계속 우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막 완전히 얼굴도 빠꼼한 데 없이 막 재떨이를 던지고 막 완전히 막 아버지가 막 뭐든지 이런 연장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엄마가 막 온통 막 그 밥그릇에 막 머리를 잡고 막 이 밥상우에 막 이 노주발이 있는데 여기에 머리를 잡고 막 그 상우에 막 찢고 이랬어요. 아버지가. 저 옆에 자식이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그 엄마가 막 그 그릇 전에다가 이 얼굴이 찍혀가지고 막 피가 막 상호에 피가 막 쏟아지고 이게 막 끔찍한 장면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아버지를 나는 다 안 믿어. 당신이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지 당신이 인력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건 나는 다 안 믿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 꼴 보고 마음 아프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랫목을 차지했어요. 예뚜꼴에서 그렇게 떠돌다가 우리 식구가 그 예뚜꼴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똥구리가 장작을 똥구리라 그랬고 나무 뿌리 썩은 썩빼기를 깨둥이라 그랬고 소나무 가지 이렇게 말랐는 걸 맨다리라고 했고 쌀이 뭐 도토리 뿔나무 이런 거 막빈 이런 걸 물거리라고 그러고 이런 나무를 막 해가지고 엄마가 나무 하는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엄마캉 제캉 나무 해가 불 때 가지고 막 방을 뜨끈뜨끈하게 하면 이제 이걸 또 나무를 옛날에 시골에는 마당에 나무를 단을 갖다가 이쪽에 10단 저쪽에 10단 꼬리는 가운데 들어가게 해가 나무를 가리로 이걸 해가지고 막 이걸 이렇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소나무 가지를 쳐서 위에는 지붕처럼 덮어가 나무를 이렇게 통째로 나무 통째로 이게 뭐 200단이다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런 그렇게 완전 꼴짜기에 살다 보니까 저는 나무를 많이 했어요. 그 나무를 해가지고 그 밑에 가면 좀 부잣집이 논이 있는 집이 시골에는 부잣집이에요. 그 집에 가 나무를 이고 가면 주인 아줌마 그 나무 저 갖다 놔라 이러면 엄마는 큰 단 나는 작은 단 이래가지고 저는 엄마 옆에 송아지처럼 쫄쫄 따라다녔는데 갖다 주면은 주인이 집단을 이렇게 묶었는 집단을 한 30단쯤 줘요. 그러면 30단 묶어보면 얼마 안 되는데 나무는 2배 주고 짚은 반 얻어가 가져왔다. 그러면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밤에는 나무 단을 물에 담가가지고 이 단을 풀고 흔들어가지고 건부를 훑어내고 한 5, 6개 묶어서 3단 1개씩 2개씩 이렇게 한 5-6단을 만들어 이걸 방에 갖다 딱 놓고 운묵으로 아버지는 아랫목에 누웠고 호롱벌 있잖아 등잔벌 흰거 여기 있잖아 나무 위에다가 기름 이렇게 심지해가지고 불 여기다가 엄마가 저를 가르쳤는데 짚을 딱 대가 싹싹싹싹 쭉 새끼를 꼬는데 짚을 딱 대가 싹싹싹싹 쭉 제가 새끼를 잘 까요. 밤새도록 이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막 군부를 떼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막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숨 쉬는 자체가 앓는 소리예요. 길바닥 체질이 아랫목에 갖다 놓이 온 삭신이 쑤시고. 여러분 저는요 17살을 16살 겨울부터 예뚜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17살이 되었어요. 겨울 내내 나무하고 새끼 꼬고 이 새끼를 또 팔아. 이거 한 발이에요. 이게 한 발. 그러면 사가가는 사람이 자기가 막 넉넉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거 한 발씩 하는 거야.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자기 사가가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보리살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끼를 밤새도록 까놓으면 그런데요 17살이 됐어요.
그해 겨울을 나무하고 새끼 꼬고 또 나무 털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기둥이 있고 홈을 파가지고 짚을 대면 이렇게 엮는 거 보셨어요? 제가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해요. 산태미, 꺼적대기, 멍석, 지푸로 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환경에 맞는 엄마가 미역치, 나물치, 곰치, 고사리, 굽이 또 그다음 더럽 이런 거 있잖아요. 돌미나리 이런 걸 막 산에서 뜯는 걸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산나물을 막 다래잎, 햇잎, 꼬치대 뭐 있잖아요. 부지깽이 나물 이런 걸 뭐 원추리 막 이런 걸 산나물을 막 해가지고 있죠. 엮는 거는 이제 고사리는 엮고 더럽도 엮으면 두 개가 한 드럼. 그다음 산나물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묶고 다래에 한 거 엄마가 딱 이어주면은 그 예토골에서 건막까지 내려오는 게 10리길을 내려와가 거기서부터 산을 3개를 넘는 거예요. 산을 3개를 넘어 내려가면 그 다음 동네가 나와요. 그 다음 동네를 다 지나가면 강이 나와요. 강은 다리가 아주 긴데 그 다리를 다 건너가 10분 이상을 또 걸어 올라가면 읍내가 나와요. 그 길을 자 이걸 이고 내리질 못해. 혼자서 못 내려. 다라이가 너무 커. 엄마가 가득 담아줘서 그러면 거기 가면은 장날에 그 보자기 깔아놓고 거기서 나물 파는 제가 그 재래식 장에 장날마다 팔러 가는 제 별명이 장돌배인데 이걸 이고 딱 가면은 거기 온 할매가 아이고 아가 쪼만한 게 웬 다라이는 그렇게 큰 거 이거 왔노 하면서 할매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 안 그러면 못 내라 엎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걸 팔아요. 올 때는 납작보리살, 삿가리, 아리랑 성냥 불켜는 기름 한 병 이거 사가지고 여단가락 사가 입에 물고 다라이를 끌고 길에 질질질질 왜냐면 그게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캄캄한데 제를 넘어가 큰 말을 또 지나가지고 갱뱅길로 해가지고 그 안쪽까지 막 그냥 막 끝이 없는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지고 막 무섭다는 것도 막 다 넘어서 그게 제가 17살 봄이에요. 여름이 되면 산나물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도라지를 캐러 댕겨요. 산도라지, 약초, 쭈찌, 뭐 산더더, 도라지, 짠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캐러 가요. 가을 되면은 또 이삭죽기 하러 댕겨요. 고구마 다 캐갔는데 줄기 따라가 또 계속 옆에 땅을 판다든가 또 나락을 다 걷었는데 이삭 떨어진 거 주스로 댕긴다든가 콩타작 하는데 콩타작 이거 있잖아 막 떨어진 거 이런 걸 하러 다녀. 겨울 되면 산초 뿌리, 약초 이렇게 해서 제가 몇 살까지 그 산골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27살까지 살았어요. 17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년을 그대로 그 환경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10년을 더 그 산골에서 살았다.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한글은 여전히 못된 상태예요. 이것이 저의 운명의 한계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내 운명적 저주,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7살에 장에 갔다고 했지요. 17살에 읍내에서 교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구룡포에서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던 거, 제가 그 구룡포에서 그 만났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기도, 내게 숨겨진 성경책 이런 것들이 제가 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울었어요. 그때부터 엄마에게 엄마 나도 교회를 갈 거야 하면서 숨겨놨던 이 성경책을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그때는 엄마가 그래 우리 순애 그 고마운 교회를 가야지.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그 선생님이 순애를 그렇게 거다 줬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보살펴 줬다. 그래 저 고마운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엄마와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19살에 그게 이제 3년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주일만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령 체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어느 날 그 기적 같은 체험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옳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런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 속에 19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일주일을 울었어요. 잠도 못 자고 울었어요.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알아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 내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 아버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왼수가 아버지예요. 저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겪었는 고통을 생각하면 나 아버지를 용서하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 아버지가 영혼이 너무도 불쌍해. 아버지 영혼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영혼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밤을 새워 울었어요. 그 아버지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니 아버지 영혼이 보입니다. 그 악령 귀신을 보았어요.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전도를 받아들였고, 제가 울면서 아버지요, 참 우리 아버지가 제 전도를 받고 울면서 우리 수은의 막둥이 내 같은 게 무슨 애비고 학교를 보냈나, 니를 공부를 가르쳤나, 내 같은 게 무슨 애비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울었어요. 그런 우리 수은애가 교회 가자는데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그게 뭐가 힘들다고 내가 네 소원을 못 들어주겠노 하면서 아버지가 그 교회를 나온다는 건 그 산을 다 넘어서 동네를 다 지나서 읍내를 가야 되는 길이 대장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엎어질락하는 아버지가 순이한테 약속을 지킨다고. 그리고 교회를 몇 번 왔겠어요. 몸 상태가 이미 우리 아버지는 그만한 그게 힘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 결심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 죽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요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따라 하이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 주기도문밖에 할 줄 몰라. 그 주기도문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누워가 기운이 없는데 꺼져가는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가 내를 따라 하는 거야. 그러면 손을 놓으면 또 아버지가 내를 잡아달라고, 당신 마음이 불안하다고, 순애야 또 이렇게 허공에다가 팔을 이래요. 당신 손 잡으라고. 예 아버지. 그러면 그게 이 손을 놓지 마라.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요즘처럼 찬송을 틀어놓을 수가 있나, 성경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있나. 그러면 내 입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 할 줄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주기도문 하루에 수백 번을 아버지 손 붙잡고 주기도문. 그래서 아버지가, 순애야 나는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갈란다. 이 생에서 다 못한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순애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저는 이렇게 가까운 분이, 나는 운명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게 아버지예요. 처음 전도한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1년을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미워했던 많은 시간들, 아버지 원망했던 많은 시간들,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옛떡골에서 엄마와 둘이, 이제 아버지가 떠나시고, 그렇게 우리 서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저는
저보다 더 천한 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산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저는 이미 구룡포에서 바닷속에 뛰어갔던 사람이고, 구룡포에서 이미 아마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고, 제 인생은 벌써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그런 인생이에요. 살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 정도로 천하디 천한, 버림받디 버림받은, 짓밟히디 짓밟힌, 나는 이미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하나님, 박순애가 똑같은 예떡골에 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환경은 똑같아도, 상황은 똑같아도 사람이 달라진 박순애 인생의 가장 처절한, 오늘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저는 그때 시골에서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날마다 이 찬양,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 부분이 어찌 그래 내 마음에 깊이 와 닿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궁핍한 게, 이것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어찌 딱 맞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오늘 박순애 인생의 절대 절망의 바닥에서 절대 희망과 절대 기적을 바라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여기서 해답이 뭐냐면 영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타고난 운명은 이렇게 처절해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적 한계가, 믿음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신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축복, 바로 이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 제2탄 정심 식사 후 오후 3시에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너무 빡신데,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적을 쏟아부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